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로 9절.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751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 751면.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절로 9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교독하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함께 있지요.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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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긴 말씀 함께 읽어서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고 걱정인 것이 있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낼까? 이게 늘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라내고 할까? 이번에는 더 풀어서 할까? 그런 것들이 늘 고민이에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 아니면 좀 말씀을 많이 찾아가면서 확실하게 알려줄까?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부족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더 집에 갔을 때 읽어보고 따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좀 에스더를 좀 같이 깊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먼저는 한 180일간 있는 잔치가 있었어요. 이때 각 지방의 수많은 관리와 장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내가 즉위한 지 한 3년쯤 되었기 때문에 국력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내 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땅 그리스를 정벌하리라.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180일간 장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연 겁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회의도 같이 겸하는 자리였지요. 이 180일의 잔치를 마치고 나서 도성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너희가 있었기에 이 큰 잔치를 열었다 하면서
도성 사람들에게 잔치를 다시 한번 베풀어주는 장면이 1장에 이제 중반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주흥에 취해서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왕이 이제 왕후를 자기 마음대로 막 불러냅니다. 불러내는데 좀 성경에 다양한 이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왕후 와스디를 좀 왕후의 격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어떤 무희처럼 자랑하고 드러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불렀지요. 왕후 와스디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해서 거절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정치 문제화되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여자들은 남편의 말을 배우고 남편의 언어를 배워서 남편이 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시작해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부터 펼쳐나가지는 쭉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가 되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왕후가 되어가는데 2장에 16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멘. 우리 1장에서 본 건 언제였냐면 아하수에로 3년 때, 1장 2절인가 기록하죠. 3년 때였는데 지금 이제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는 장면은 언제? 7년째라고 그러죠. 그 중간에 몇 년에 비어요? 4년이 비어요, 실제로. 그 4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이 아테네를 정복하고 스파르타를 이겨보겠다라고 전쟁을 일으켜서 영화 300 이야기, 남자분들은 기억하세요? This is 스파르타 그러면서 발로 꽝 차는 장면, 혹시 영화 보셨어요? 지난주에 설교 듣고 보신 분 계신가 봐요. 식스팩만 보고 끝내시면 안 돼요. 거기 이야기들 보면 그렇게 싸웠겠구나 느낄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대패합니다. 패배하고 돌아온 이후에 나라를 추스리고 나라의 정치를 좀 돌봐야 되는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 2장 1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요, 내가 예전에 4년 전에 왜 와스디를 패했는지, 왜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는지, 쫓겨냈는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2장 1절에 기록한 내용. 왕후를 폐위해서 조서까지 내려갖고 모든 이 페르시아 지방 가운데 남자가 주관하고 남자의 언어를 배우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들을 약간 뭐 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거. 남자들이 여자를 괴롭히면 후회합니다. 요런 부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설교는요. 설교는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요런 부분만 꼭 기억해가지고 써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남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좀 후회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조서를 낼 때 이 조서는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개할 수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내린 조서는요,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왕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명령했지만, 내가 조서를 찍었지만 바꿀 수 없을까? 바꿀 수 없을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와스디를 폐위한 것도 왕이 조서를 내려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가 보고 있냐면 신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하들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2절로 4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몰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은 거는요, 왕도 못 바꾸는데 신하들은 불안한 거예요. 혹여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조서를 내리게 옆에서 이렇게 간언하고 막 얘기했던 신하들이 잘못 왕의 마음을 바꾸면 그때 일은 못 바꾸나, 나에게 이렇게 옆에서 현자처럼 얘기해준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신하들은.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왕이시여 전국에 명령을 내리셔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왕의 후궁으로 두시옵소서. 이 명령을 내리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4절 끝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예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면 좋게 여겼던 거예요. 신하들이 자기의 죽음이나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왕에게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지 않겠냐, 전국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후궁을 삼으라, 이렇게 막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신하들은 자기 살 궁리하고 있는 거고,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라를 좀 돌봐야 되는데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로 사실 에스더 전체에서 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참 무능한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 6절을 읽을 텐데, 5절 6절부터는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실제적으로 등장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딱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등장하는데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그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 붙잡혀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붙잡혀 왔던 때의 이야기를 보니까 6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붙잡았다라고, 6절 끝에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 이후에 네 번째 왕이에요. 바벨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포로기를 거친 그 시간이 한 70년 가량 돼요. 여러분, 그럼 연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잡혀왔고 70년이 흘러서 나라가 바뀌었고 페르시아로,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략 따져보면 100년 이상이에요. 학자들 간에 보니까 한 120년 정도 잡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 모르드게가 몇 살인데 그때 잡혀와갖고 지금 뭐 120, 그때 한 살 때 잡혀왔어도 지금 120세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6절 말씀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모르드게가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이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5절의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더 커요. 5절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가문이고 어떤 사람의 출신인지를 드러내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대명사를 썼다라는 건 그 가문이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 해석은 안 돼요. 그런데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함께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학문적인 조금 여유를 두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5절 말씀에 모르드게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가문입니까?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 자손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 이 포로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420면에 있거든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구약 성경 420면에 있어요.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 2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구약 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찾고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설명하는데 사울이 누구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 누구 이렇게 자손이 나오냐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오늘 본문 주인공 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사실 증손이 모르드게라면요 사울 왕 때랑 지금이랑 시기가 안 맞아요.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요 세 단어 가운데 증손이다, 손자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는요. 벤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일돼요. 실제로 이 벤이라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5대 손도 이 벤이라고 얘기해요. 6대 손도 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좀 해석을 여유롭게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정말로 그 자손으로 따지면요 다 안 맞아요. 성경이 120년도 안 맞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사울인데 기스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자다 보니까 아내를 여럿 두기도 하고 자녀를 많이 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아내가 여럿이고 자손이 많아가지고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 다 기록도 안 돼요. 유명한 아들들만 여러 명 기록하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난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스도 그 아들 중에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유력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 시므이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문 가운데 우리 5절 6절 보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연대를 보기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구나. 사울 왕의 친척쯤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족이고 그 가문에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울 왕의 어떤 가문이다라고 하면은 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에스더 3장 우리 에스더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족보도 조금 드러나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요?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이 사울 왕이 진멸하려고 했던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는 게. 그때 사무엘상 이 15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이 부분이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431면 사무엘상 15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말씀 431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아각 왕이 등장하는데 아각 왕이 뭐냐면 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예요.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라오라고 얘기해요. 다른 왕들도. 이 아말렉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어떤 족속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아각 사람인 것은 아말렉 사람 중에서도 아말렉 왕족인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사울을 대표로 하는 왕족이고 이스라엘 왕족이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결단한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좀 성경을 찾아봐야 하기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때 30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우리 17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 보죠.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뭘 했냐면 지쳐서 힘들어서 뒤에 그 수많은 민족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거나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뺏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을 내가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이 모습,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우리 읽어봤던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은 빼요.
아말렉을 진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딱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땐 아각 왕까지도 안 죽였어요. 끌고 왔어요. 이런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맥을 좀 가지고 보면 이 에스더에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립하는 구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구조가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왕족 가문과 아말렉 아각 그 가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보여요. 이 민족을 딱 드러내면서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보면 이제 살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에스더서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 에스더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등장해요.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안 써 있는데,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기록도 없는데 이게 정말 성경이야? 라고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군데군데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시편 83편에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이 동맹 맺고 연합했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그 가운데 아말렉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 때 싸우려고 했는데, 싸웠는데, 이겼는데 사울 왕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거 좋은데? 양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좋은 사람들이면 아마 남겼을 수도 있는 거죠. 아각왕, 이 아각왕을 데려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 아각왕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볼모로 잡고 있고 내 전리품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의 대립의 구조가 정확히 좀 드러나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하만의 가문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대립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족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늘 전도를 하고 있고, 전도하는데 저는 전도대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게 하라는 말을 안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저기 놀이터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아들, 그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증거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요,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맘카페에 올려가지고 애들을 억지로 붙잡아 놨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이들이 왔다가요, 재미없네요, 갈게요. 잘 가. 저희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미쳤어요. 그런 말은, 그게 왜 미친 거예요?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했다고 그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더 섬기지 못하고 더 낮아지지 못하고 더 분명히 빛과 소금의 모습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고, 세상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내세를 믿고요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요 미련하다 말해요.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때 미련하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미쳤어요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벌레 보듯 보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집트 같은 애굽 같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걸 믿고 그냥 나아간 자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 우리를 치고 우리를 없이하고 우리 약한 자들을 무너뜨린 그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대목들이에요. 말씀 가운데.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핍박받기도 하고 우리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련하다 거리끼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분명히 놀랍게 그 페르시아의 도산성에 그 성읍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수산성에서 모르드게는 자기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다가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실제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풀어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더 2장 우리 7절로 9절까지 한번 살펴보죠. 에스더 2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우리 아름다운 여인으로 머릿속에 이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사실 에스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나와요. 하다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인데 이 하다사가 에스더가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를 보면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은 것으로 기록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기록 때문에 뭐 삼촌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요. 삼촌의 딸 하다사라 그래요. 그러면 에스더랑은 어떤 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정확히. 그래서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아, 삼촌 모르드게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이제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보셔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 문제가 생겨요. 누구의? 삼촌의 딸 하다사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죠. 딸같이 여기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왕궁으로 가는 장면을 살펴보면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이끌리다라는 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와틸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붙잡혀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은 기본적으로 아리따운 여자들을 좋아하죠. 제가 아니라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리따운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권유하거나 청유한 게 아니라 명령 내린 거예요. 야! 동네에서 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들 127지방을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대략 미스 코리아 같은 이 한 지방이라고 따졌을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나 뽑아와서 와도 그 여인이 몇 명이에요? 127명이에요. 127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인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냥 왔냐? 제 발로 왔냐? 아니. 이 여인들이 이끌려 왔다. 택하다, 잡히다, 빼앗기다라는 이 와틸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에스더가 자기 발걸음을 나는 정말 아하수에로의 이 왕후가 되어야지, 내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끌려 온 거예요. 붙잡혀 온 거예요. 어쩌면 택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게라는 사람은 이 넷인데 궁녀들을 이렇게 주관하면서 돌보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헤게가 처녀를 좋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게 여기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예쁘게 보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라는 거 옳게 여기다라는, 옳게.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여겼냐면, 아, 이 여인이야,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게 그냥 외모로 봤을 때 예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가운데는 그의 행실을 보면서, 그의 어떤 몸놀림을 보면서, 그의 말투를 보면서, 그의 풍겨나오는 기품을 보면서, 아, 왕후가 될 만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쁜 여인으로만 여기고 여기까지 미스 코리아 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보면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을 해요.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은 때와 같이 하나니라. 아멘. 누가 누굴 양육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는데 그 양육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사랑을 받았는데 이때 어떤 모양이냐면 좀 문화를 좀 알면은 이 후궁들이 수많은 후궁들의 후보가 딱 뽑혀가지고 아하수에로에게 매일 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잠자리를 사실 같이 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예쁘고 보기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한 여인은 그 다음에 또 불러서 후궁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왕이랑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왕궁에 사는데 그냥 평생 그냥 왕궁에서 좋은 것과 좋은 옷을 입기는 하겠지만 왜 갇혀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후궁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때 왕에게 나아갈 때 특별한 것들을 이 내시가 허락을 해요. 헤게가 원하는 것 구하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이 에스더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여인은요 보석으로 치장을 막 아름답게 막 화려하게 입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뻐 보이니까 화려하게 꾸몄으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에스더는 뭘 구하냐면 2장 15절에 보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대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아서 성장한 에스더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막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신상이에요. 좋은 핸드백이에요. 뭐 얼굴을 예쁘게 막 꾸미고 화장하고 성형하고 뭐 이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더는 있는 것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는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주인공을 설명드렸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녀가요. 화려함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는 후궁의 자리에 갔고 을에 주는 7 궁녀를 받았고 아름다운 그 왕궁으로 들어갔다면요.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생각과 계획이 막 많지 않았어요. 내가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겠다 아니었어요. 그런 거 그저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어쩌면 검소하게 헤게가 주는 그것만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고 겸손했던 에스더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몇 번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스더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은혜 얻고 우리가 사랑받는 그 자리는요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2돌이 안 됐는데 제가 뽀뽀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빠한테 뽀뽀해줘 그러면
아빠 뽀뽀 아니야. 그러고 가가지고 엄마한테만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한 10번, 20번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마음 좋게해가지고 막 뭐 비타민도 주고 사탕 주고 해가지고 아빠 뽀뽀 한번 해줘.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막 쥐어받고 때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도 않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성공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훈련하고 양육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스더처럼 살아갈 때 겉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인처럼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그 계획 같은 놀라운 꿈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